이제 논쟁 기사를 넘어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기초를 쌓는 작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는 파라볼레인데요. 팔로라는 비교하기 위해 옆에 두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함께 비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쓰기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먼 곳에 가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쓰기 하면서 가장 계속해서 이제 작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 비유에 대한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지겨울 만큼. 근데 이 비유에는 딱 두 가지 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지금 파라볼레하고 똑같죠. 원래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어요. 말 어렵지 않죠? 원관념, 이 원관념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관념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 이 희노애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조관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 마음은 기쁘다, 좋다, 사랑한다 이러면 글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깊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이 꽃과 같이 지금 향이 난다.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뭔가 지금 괜찮죠.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 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꽃을 보조관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통해서 원관념,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있죠. 잘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잘 익은 벼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관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벼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관념은 겸손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벼를 어떤 심상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겸손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우리들에게 이미지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겸손한 벼는 머리를 숙인다. 그러한 모습을,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사람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상을 실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대부분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산, 강, 꽃, 심지어는 담배, 쓰레기통, 자판기통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담배가 어떻게 사람하고 같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들의 눈에는, 글 쓰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글감이라는 거예요. 담배, 예를 들면 한참 나를 이용하다가 버려진 인생. 나는 담배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나에게는 가득 쓰레기 같은 마음들로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글쓰기는 이러한 자연, 물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자연을 사람으로 대해줘요. 굉장히 그래서 모라일체라고 하잖아요. 이해수 작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글쓰기 공중부양의 이런 책에 보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자연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면 그때부터 글쓰기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시를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꽃을 보고 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인격이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때부터 글이 나와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계속 글쓰기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가 더 나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한참 더 높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육을 통해서 영을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책과 비교가 되죠. 세상의 대부분 베스트셀러나 고전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성경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읽는 게 가장 큰 성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장르 중에 비유와 이 상징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시 좋아했었죠. 그죠? 어렸을 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가 쉬운 시는 누구나 읽어도 결론이 비슷해요. 유치한 시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함축된 시는 아무리 읽어도 작가의 생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각자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결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우리들의 그 억울한 마음을 시로 쓰면 그 일본 사람들이 시를 보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압축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검열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민족의 막 한이 맺힌 사람들은 이 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유를 주면 알고 어떤 사람은 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준 사람은 보고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시를 생각하면 오늘 비유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제왕입니다. 제왕. 제가 글쓰기를 배우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 작가 선생님이 매일 예수님 얘기해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을 종교적으로 사랑한다기보다 글쓰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신다는 게, 비유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예수님의 그 비유 사용한 그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34절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고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왜 비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여러분 같을까요?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과연 같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직접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지옥 이런 것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비유와 상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을 다루기 전에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가고요. 그냥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만 하고 터만 닦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예를 들면
1절에 바닷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집에서 나아가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한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문자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냥 바닷가는 바닷가인 거예요. 그리고 집은 집인 거예요. 뭐 더 이상 다른 해석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많아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표면적인 해석으로 그냥 흘러가고, 그냥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고 말씀하시고 비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꽃은 아름다워, 이뻐, 하얀색이야, 파란색이야, 푸른색이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면 희노애락을 하고 감정을 하고 그런 거죠. 인생을 알고, 마찬가지로 성경은 바다는 바다도 되지만 더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하다, 이런 그런 바다의 심상이 나오잖아요. 바다는 그렇게 혼돈과 흑암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성전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바다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다는 다른 말로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세상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오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큰 무리가 있죠. 그거 참 희한해요. 성경에서는 항상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큰 무리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집 안에는 사람이 꼭 제자들과 몇몇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택한 그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밭의 비유로 쫙 설명해 놓은 거죠. 좋은 밭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을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적인 비유를 여러분도 이렇게 조금 아시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늘 얘기해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런 상징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요, 절대 해석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관념, 보조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압축될수록 우리가 원관념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절대 내 해석이 이거는 100% 오라 이런 사람은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100%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좋은 의견이지 않니? 이렇게 나오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죠.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저 방법도 한 가지고, 그렇죠? 더욱더 농축될수록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비유는 더 시에 가깝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해석이 각각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시가 아니라 서신서나 이런 거는 다이렉트로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비슷비슷하죠. 제가 이제 비유로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유에 대한 기본 개념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무리들이 지금 바닷가에 왔다는 것은 그 큰 무리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흑암과 혼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창세기 1일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금 바닷가 있잖아요. 수면 위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더라라는 그 장면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창세기하고 깊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해석을 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다 생각을 해가면서 함께 봐야 돼요. 근데 특별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죠. 특별히 뒤에 계시록은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구약의 핵심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항상 그들은 애우고 앓고 달고 그냥 암기했어요. 요즘은 저희들이 많이 암기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 속에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창세기를 그 중에서도 1, 2, 3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 2, 3장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그 메타포라고 하죠. 출애굽기 메타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도 보면 항상 이 출애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절을 봐도 성전에서 세상으로 나오고 흑암과 혼돈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을 염두에 두고 그 위에 수면 위에 지금 배 하나가 떠 있고 그 배 위에 성령의 사역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작업은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3일의 작업이죠. 씨 뿌리는 작업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중에 오늘 특별히 다룰 내용은 11장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말하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어려운 시를 주고 제자들에게만 원관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면 마음껏 추측하겠죠. 그러면 본인들의 생각으로 그 시를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을 신학자들은 비유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비유가 되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는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모든 비유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사역이 하나하나 행동이 전체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유예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그죠? 근데 이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렸어요. 이 말씀이 육신되게 하셨어요. 그 씨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씨가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행동이 사실은 다 비유지요.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 기적, 이적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 기적에 의미를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와, 대단하네.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해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생들도 바다 위를 걸어가,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나도 걸어볼까? 뭐 그런 생각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그거는 그냥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라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비유를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랜드 패러블이라고 해서 대비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유 중에 대비유, 엄청나게 큰 그랜드 캐년처럼 이걸 알아야 다른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 비유를 너희들이 알아야 다른 비유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을 자꾸 감추이시잖아요. 그죠?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말해라. 이제 오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어떨 때는 말하지 마.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 또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됐다. 말하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랑 이 비유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외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철저히 감춰져 있고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일부 그루터기죠. 남은 자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3절과 9절에 보면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 나가서, 또 9절에 보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단어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들으라 하면 생각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은 우리 사도신경처럼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암송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려고 쉐마, 들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4장에만 무려 13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들어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연습하는 것이 기도이고,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들어야 뭐 알고, 그죠?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들어야 출발이 될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 오만 방향에만 가면 헛속으로 한 얘기예요. 자기 듣고 정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비유에서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근본 문제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듣는데 듣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계실 때는 소수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여서 이 비유풀이를 하고 있고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강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그 계시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깨뚫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그들의 해석 중에 일부는 참 괜찮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곡해되고 왜곡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물을 흐려놨는지 기존 교회에서 이 비유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확 하고 그래갖고 아유 비유 귀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문자 해석만 하려고 하는 그 반대의 극단에 빠지는 그 오류를 빠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극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특별히 성경을 전공하는 교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문자만 학문으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 꽃만 보는 거예요, 꽃만. 이 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성경만 지식을 가지고 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잘 나가는 궁중 신학자들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주셨습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는 그들은 항상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들, 목자들, 이름 없는, 그야말로 배경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이 비밀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유 덩어리예요. 비유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천지 무서워서 이 비유를 건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관념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원관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만 하는 것은 우리 영은 무시하고 육만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유기적인 유기체예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몸이 잘 되고 둘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육체를 무시해요. 너무 영혼을 중요해서 육체를 무시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 가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건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육체만 너무 좋아하고 강조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 이런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영혼이 죽고 그렇게 됩니다. 둘 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것도 봐야 되고 문맥도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둘 다 문자와 상징 모두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레고리 영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흐르는 그 공통된 주제를 그런 공통된 상징을 뽑아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전체가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비유요 상징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 옆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지 못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들숨날숨. 도대체 몇 초에 한 번씩 우리가 들숨날숨을 쉬나겠죠? 대대리 지금 몇 초만 탁 끊기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세요. 숨 쉴 때조차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한번 실험해볼까요? 가슴 뛰는 거 보세요. 맥박 뛰는 거 보세요. 몇 초마다 뛰어요? 계속 그거 한번 펌프질 안 해주면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계시. 비유이고. 그거를 근데 그 비유를 그냥 비유를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그린 스케치라고 하죠. 그죠? 구름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구름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구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구름 보고 멋있다를 넘어서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세상은 상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상징을 들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랜드 패러블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성도 소리도 없고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놓았습니다. 그 펼쳐져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깨닫는 것처럼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리를 포함하였고 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자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습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할 때, 그죠? 빨래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우리 죄의 깊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퐁퐁이고요. 이 퐁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깊이 느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산자들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소한 일상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